이제 여러분 봐세요.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잘 듣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한 가지만 들으려고만 해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들으려고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주 장담할 테니까. 알았죠?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요. 아멘? 다시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그 성경에서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시 할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도 여기 앞으로 좀 앉으면 좋겠다. 앞으로. 오늘 이 말씀 오늘 여기 다 들어야 돼. 한 사람도 못 들으면은 진짜 안 돼요. 이제 오늘 내가 하나님 약속받은 게 하나 있어. 다 듣게 해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하는 거지. 말았지? 이거 못 들으면 안 돼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 뭐하냐고요. 성경을 모르는데. 그렇죠? 다 가짜야 그러면. 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여기 다 저층이 너무 좋네. 다시. 야, 너 이리 와. 앞에 앉아. 여기 정훈이 옆에. 그래. 너 이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될라 그러지? 그러게 목사님 옆에 앉아라. 그래. 자, 다시 합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또 읽어봐요. 요한복음 31절에 다시 31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이름을 입어서 생명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졌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다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만 말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어. 이게 믿어져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로마서 1장 2절의 4절. 로마서 1장 2절의 4절.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고 있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건 하나야. 누구에 관해서 말하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려고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해주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야. 이제 확실히 알았죠? 정말로. 2절 봐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성전의 여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예수의 뜻이 뭐라 했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지. 아멘.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 뜻이 뭐야? 두 번째 언약이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멘.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셨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것도 나오잖아.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주로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있잖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구세주야. 구세주. 다시,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의 의미, 뜻이 알아듣고 있죠. 딱 그리스도는 따라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그리스도. 어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아멘. 메시아 뜻이 뭐야?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다.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 말이야. 이제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자 13절까지 현대의 성경을 볼까요? 시작.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있어? 이제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들. 그리고 또 자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모셨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셔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으로 얻게 한다 그랬지.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면, 성경 기록한 목적을 확실히 알면, 이 목적을 알면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다시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이야. 13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아까 모셨다는 것과 믿는다는 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 이 말이야. 알았죠? 성경은 왜 썼느냐? 왜 기록했느냐? 여러분이 여기 읽은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두 번째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 이 말이야. 어렵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바탕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먼저 보세요. 자,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그랬지.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을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아들을 본 적이 있고 아들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야. 이 뜻이 뭔지 몰라. 어디서 보느냐? 기록되어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왜 하냐면 그 아들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아들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찾으세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뭐라 그랬어?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뜻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야.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야? 지금까지 설명했어? 그러면 이제 다시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안에서 기록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보게 하시고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신단 말이야. 왜? 그래서 아들을 믿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라 했잖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야. 아, 이 아들이 그래서 누구냐?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구나, 바로 메시아구나. 이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 아들을 보는 거야. 하나님 아들. 이해가 되죠?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래서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잖아, 죄에서.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 다시 읽어봐. 시작. 진실로 지존되어 이르네 죽은 자들이, 그 뭐야?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이 말을 두 자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죄인들이,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음성이 뭐냐?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근데 그 아들의 음성이 뭐라 그랬어? 아들의 음성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봐봐. 이걸 들어야 돼. 맨날 목사님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봐야 된다, 주님을 봐야 된다, 주의 음성을 들린다. 몰라 자꾸 그러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들으려고만 하면 들린다니까, 깨달아진다니까. 아주 쉽게. 알았죠?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에 나는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죄인을 부러온 거야. 죄인을 부러워 왔단 말이야. 아멘이죠. 죄인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아멘이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그리스도가 뭐라고? 메시아. 메시아는 뜻이 뭐야? 구원자라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가 뜻이 뭐라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아멘. 이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됐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분이 오셔서, 자,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 아들의 음성이 뭐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다. 왜?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다니까. 그래서 죄인을 부르왔다, 이 말이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음성 들어야 돼?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 아멘. 이거 안 들리면, 여기 봐요. 오늘 들려야 된다 그랬지? 진짜 들려. 아이고, 조금만 놓치지 말고 주목해서 들어봐. 한 30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어지럽다 그러지 말고. 어? 다시 옆에 사람입니다. 들립니까? 들립니까? 여기 들려야 돼. 할렐루야. 다시 히브리서. 들려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게 들려야 돼. 이거 들릴 줄 알아야 돼. 이거 말씀 들으면. 이번 주도 내가 이제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 목사님들이 자기가 막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설교 들었는데요. 이야, 목사님 베드로 그 사건 얘기하는데, 나 그 말씀, 이런 말씀 이제 깨달았다고. 아들을 보고 믿어야 산다고 맨날 아들을 본다는데, 목사님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십자가 아들 보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 와, 확실히 깨달았어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감탄해가지고 막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정말 여러분 진짜 큰 은혜 입은 거야. 못 들어요. 하나님, 내가 했잖아. 목사라고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성경 그랬어.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아멘이죠?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한 자만 들어. 이게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옛날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떡하냐? 2절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말해? 아들을 통해서 말한단 말이야.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돼요? 반드시 아들을 봐야 되고,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건 복음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 믿은 거란 말이야. 그래, 목사님이 지금 10주 동안 10번을 계속해서 10번을 이 아들을 왜 주님을 봐야 되니, 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 그렇게 말해도 뻥하니 있잖아.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했어. 들려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듣게 될 줄 믿어요.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리면 깨달아져. 알았어요?
여기까지 아주 쉽지, 어렵지 않지? 정말 할렐루야. 그러니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제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뭐야? 이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확실히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졌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해. 아멘? 왜? 그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보고 왜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셔? 아들을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으라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 아들이 오셔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아들이 오셔서 뭘 했는지 그걸 보란 말이야. 그 아들이 우리를 하여금 두 번째 언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란 말이야.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바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란 말이야. 아멘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단 말이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 얘기야. 아들을 보란 말이야. 아들을 봐, 아들을 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그렇게 말해도 맨날 똑같은 말이라도 당신이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이, 성경은 그것만 말해. 기록한 목적이 그거라니까. 이게 복음이야. 이걸 모르는 목사는 말할 수가 없지. 이거는 복음을 아는 자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바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아들을 봐야 돼. 아멘이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죄가 보이면 주님이 보인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죄가 보이면 주님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줘. 사랑하는 이게 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거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깨닫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은 뭘 깨달아? 율법은 뭘 깨달아?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요한복음 2장 37절 38절.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도행전 2장 37절 봐요. 사도행전 2장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요? 마음에 뭐라고? 찔렸어. 마음에 찔렸어. 아멘. 그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아듣어요? 아멘. 그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딱 찔렸어. 손짓 이렇게 해봐. 손짓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확 찔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을 때 이것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확 찔려야 돼. 그게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찔렸느냐? 그 앞에 36절 봐. 36절 뭔 말씀을 들었길래 자, 36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얘야 집사야 권사야 장로라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뭘 말하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랬더니 그 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단 말이야. 그랬더니 37절에 확 찔림 받은 거야. 37절에 그들이 맑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회개하여 죄삼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수없이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그러면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쉬운 말 성경으로 봐요. 쉬운 말 성경으로 갈라디아 3장 24절 쉬운 말 성경으로 해주세요. 시작.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에, 다시 율법이 뭐라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야. 믿으면 아멘. 천천히 읽어봐. 다시 시작.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우리 성경으로 봐요. 다시 우리 성경으로 봐요. 다시 시작. 율법이 이같이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해?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인도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죄가 보이면 주님이 보인단 말. 왜? 봐요. 다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누구밖에 없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잖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 쉬운 말 성경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저 호준이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목사님이 지금 원고도 없이 지금 막 그냥 막 하니까 지금 당황스러운데 잘하잖아, 그지? 원고도 안 주겠죠. 자, 시작.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잖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아까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 예수를 보냈어. 뭘로 보냈어? 그리스도로 보냈어. 다시 말하면 뭘로 보냈어? 메시아로 보냈어. 메시아가 뭐야? 우리를 구원할 자로 보내셨단 말이야. 그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 기록했잖아. 아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를 보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제 이해가 돼요? 이런데도 아들을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안 돼요. 아멘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은 다 이 얘기야. 이게 성경을 복음을 모르면 풀어지도 않고 몰라 이거를. 그래서 이제 모든 사건은 다 아들을 말하고 있어. 모든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다 누굴 말한다? 아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예수로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이 말이요.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자,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번 해봐요. 자, 따라합시다. 그물을 내리면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그러잖아요. 시몬이 대답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잖아. 다시, 그물을 내리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주님을 못 봐요?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 그래서 자, 다시 봐. 5절 다시 봐. 뭐예요? 다시 봐.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말씀에 뭐하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목이 터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나요? 왜 목사님 그랬는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늘 말씀을 준비해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든 몰라도 목사님은 주의 음성 듣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일반으로 찾아서 은혜 받고 막 하는 게, 목사님 정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런데 아니면 그분들이 은혜 받아서 그 감격스러워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또 큰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듣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있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야.
한 번만이라도 당신이 한 번만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반드시요 내 삶이 아닌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있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나를 보고 있어요. 그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옛날부터 강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두게 하라. 이게 진짜야. 이것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믿으면 아멘. 근데 내 삶의 현장이 우리가 솔직히 말해보자는 말이야. 내 삶의 현장은 전부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야. 언제나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라고. 맨날 사람과 입하고 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들 하고 하면서 늘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인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인지 여러분 스스로 보란 말이야. 그래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모든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 된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에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그물을 내리면 주님이 보인다. 내가 오늘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전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자요. 우리는 뭐야? 내 삶의 현장은 뭐냐? 언제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내 삶의 현장이었단 말이야.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하냐고. 여러분 양심으로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냐고.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정말 내 멋대로 살았는데 진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은 그물을 내립니다. 이런 고백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한 번이라도 있었냔 말이요. 없었잖아 솔직히. 이건 오늘 여기서 깨닫는 거야. 베드로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수없이 그물을 던지고 삶의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반복된 생활을 했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던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랬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서 그러고서 여러분 포기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지 말고 한 번쯤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인데 우리는 주임성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것 때문에 회개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걸 놓고 회개한다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이제 그물을 던져. 그 던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봐서 6절 봐야지. 6절, 7절, 8절 쭉 봅시다. 시작. 그렇게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뭘 그렇게 하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그래야지. 진짜 이 아줌마들 상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진짜. 사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내리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힘이 많아졌다. 그물이 찢어졌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니 여러분이 한 번만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아버지 내 딸 시집 보내주세요. 시집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만나는 것보다 거지 같은 거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말씀에 이제 그물을 던지니까 어머나 서울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아멘 또 안 해 진짜. 그런 게 딱 걸린단 말이야. 어떻게 여러분이 쉽게 해주자고서 내가 좀 아멘 좀 해봐. 이렇게 해야 여러분 아멘 하잖아. 에? 나영아 잘 들었냐나. 네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리면 너 생각지도 맨날 중매소 비리비리한 거 만나고 맨날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말씀에 그물 내리면 어머나 나는 상상도 못해. 내 주제에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서울대에다 박사에다 그냥 걔가 눈이 딱 하나님이 눈 돌아가게 해가지고 사파리 돼가지고 나영씨
계속 쫓아다녀. 아니, 왜 그러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나는 자격 있고 나는 안 돼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아멘. 또 언제 하면 하려고 지랄이지. 이게 진짜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내 삶의 현장이 바뀐단 말이야. 이제까지 살았던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기 원하신다면 그래 해.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해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떻게 벌어져? 7절 봅시다.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됐다. 2배에 가득했다 이 말이야. 배가 잠길 정도로. 아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내 인생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노력했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 노력하면서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정말 열심히 했어. 하나도 없었어 열매가. 그런데 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해. 한 번만이라도 해봐. 옆에 사람 얼굴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시다 해봐. 시작. 또 해봐. 말로만 하지 말고 한 번 내려봐. 그럼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 못 때렸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지 못한 거 회개해봐. 성령의 역사를 줄 믿어요. 아멘이죠? 중요한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야, 그랬는데 베드로의 여기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야. 야, 8절입니다. 8절. 놀라운 말씀이죠. 자,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어떻게 나를 떠나소서. 나를 왜 떠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아니 여기서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고. 나는 뭐야? 죄인입니다. 여기서 보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무식한 베드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데 무식한 베드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학벌이 없다는 거예요. 학벌. 그가 서울대 나왔든지 고대를 나왔든 연세대를 나왔든 이런 학벌이 없다는 거지. 실제 베드로는 학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했던 사람이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고 원래 누구의 수제자라 그랬지? 세례 요한의 수제자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한 개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니까 그러지 알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도 말 못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산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고백하잖아. 그렇지? 누구도 아무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를 알게 한 이는 시몬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했구나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알라야 알 수도 없어.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라고 수없이 말했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서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오직 뭐야?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이 직접 내게 나타나셔야만 알 수 있어.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갑자기 이런 일에 말씀에 그물을 던졌는데 야, 세상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세상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실제 그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이 이루어진 거야. 그걸 보더니만 사람들은 야 고기가 잡혀가지고 야 이게 뭔 일이냐 대박이다. 잘 들으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그물을 내리면 주님이 보인다.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야, 이 결과물만 보고 난리가 났는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곧바로 고백을 하는 거야. 왜? 베드로는 뭘 아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3번만 해봐.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아멘. 그 나 요한은 시건치 아니 하나님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합시다. 민수기 21장 19절에 할렐루야. 또 에스겔 33장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루리라. 이사야서 44장 46장 48장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에서 설명했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서 말해. 만약에 너희들이 신이 진짜라면 미래를 말하고 뭘 말하고?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장래일을 말하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미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란 말이요. 그 말한 대로 미래가 이루어졌다면 그는 참 신이다. 그런데 그런 신이 있느냐? 나 여호와 외에는 없느니라.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직접 가르쳐줘. 누가 진짜 신이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 가짜 신을 섬기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지금 기록해놨잖아. 그 말씀대로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뭘 하신 게 아니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이요. 그래 베드로가 그걸 정확히 알았는데 깊은 데로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내립니다 하고 내렸더니 어머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큰일 났어. 그래서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왜 그래? 이걸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 구약을. 다시 이사야서 6장. 거기 이제 그 쉬운 말로 이사야서 6장 있지?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소리쳤다. 해봐. 좀 감탄하면서 해봐.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나한테 재앙이 닥쳤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박수도 안 해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야 돼. 왜 그랬어? 왜 그랬냐 봐. 그래서 그때 내가 소리쳐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 죽게 됐다. 나는 그러면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올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왕의 마귀신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그러니까 왜 나는 재앙을 만났다. 아니 주님을 봤는데 뭐가 재앙을 만나. 재앙을 만나고 나는 죽게 됐다. 난리가 났어. 자 다시 여기 봐요. 죄인은 하나님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어.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죄인이요. 알아듣죠? 하나님을 알래 알 수 없고 볼래 볼 수도 없단 말이요. 그런데 죄인이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인 줄 알아.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부여나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뵀다니 난 재앙을 만났다. 난 죽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봐.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서 한 천사가 제단에서 활날 타고 있는 숯불 한 덩이를 부지기로 씹어 그것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그 제단에 활날 피운 숯덩이를 내 입술에 갖다 대니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으시니 이제는 내 부정함이 씻어졌고 뇌에 죄가 덮어졌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 음성이 들려. 자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 내가 바로 누구를 보낼까? 주여 우리가 누구를 해서 갈 것인가? 그래.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자, 이거야 바로 여기 봐. 근데 말씀에 금을 내더니 고기가 잡혔어. 베드로는 고기를 보거나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본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뭘 봤냐면 그물을 내리면 뭐가 보인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하고 그걸 본 거야. 주님을 본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큰일 났어 이제. 그래서 나는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자 누가복음 다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행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다, 난 죽었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거기서 왜 그랬냐? 이게 복음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지 못한 아들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을 봐야 돼. 아들을 본 거야. 근데 이 아들이 뭐냐? 자,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 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어. 이제는 옛날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알았지?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호와요. 이해가 됩니까? 그 심판하는 거요. 죽여. 그 율법에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아멘이죠?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로 왔어. 예수 하나님 오신 거. 예수 하나님. 그러면 그 예수 뜻이 뭐야? 자기 백성은 죄에서 구원할 지 아냐? 그럼 이 예수가 누구 이름이라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데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원래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 그랬잖아. 다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되어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서 하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다시 읽어봐 크게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내게 주신 누구 이름?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 이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원래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요.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뭐예요? 예수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다시 12절에 봐. 12절 그 뒤에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다? 사람들은 아들의 이름만으로만 알고 있어.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 그러잖아. 예수는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요. 다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봐. 요한복음 5장 43절에 요한복음 5장 43절 자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아버지 이름이 뭐요? 예수라니까. 알아들어요? 다시 예수는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요. 이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어요? 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알아야, 이름의 비밀을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이제 알아듣죠? 그러니까 자, 근데 구약의 여호와는 심판의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어서 보냈어. 당신의 이름이 뭐요? 예수요. 예수의 뜻이 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다 그랬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왔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지?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다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왜 얘기했는지 이제 알아들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을 보는 거야. 이제 아들이 보이지? 아니 이 사건에서 아들이 보여 안 보여? 아들이 보이잖아. 이 성경에서 아들이 누군지, 아들이 왜 왔는지 지금 보이지? 그리고 그 아들의 음성이 들려 안 들려? 들리잖아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이죠? 이렇게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어요 쉽게?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들려야 돼. 어렵지 않아. 얼마나 쉽냐고. 오늘 아들의 음성이 들립니까? 오늘 아들이 보입니까? 예,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 네가 나와 더불어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은 할렐루야. 너를 내가 죄에서 구원하여 이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나와 같이 이제 그 일을 함께 하자꾸나 이 얘기요. 너와 같은 죄인을 같이 부르러 가자꾸나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 난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제 결론 맺읍시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좀. 얘기다 못 알아들을까 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주일날 포스터 얘기했죠? 포스터. 에? 딸이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이 딸을 찾으려고 포스터를 붙였어. 포스터. 근데 웃기는 것은 여기 딸을 찾으려니까 딸 사진을 포스터에 붙여야 되잖아. 다 보통 그러잖아. 에? 자기 딸을 아들 찾으면 전부 다 자기 아들 딸 잘 붙이잖아. 근데 자기 자식 사진을 붙인 게 아니고 여기다가 엄마 사진을 붙인 거야. 엄마 사진. 엄마 사진 붙였어. 엄마 사진을. 그래 놓고서는 딸을 찾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거야. 그리고 밑에다 써놨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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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다음에 여기 써놨어.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와라, 내 딸아. 써놨어. 보고 싶다, 내 딸아, 보고 싶다, 내 딸아, 보고 싶다, 내 딸아. 이 딸이 술 먹고 호랑팡당하게 살다가 어느 날 전봇대를 붙들고선 술 먹은 걸 다 토하고선 일어나다가 전봇대 포스터가 붙여있는 걸 봤어. 근데 그 포스터에 보니까 자기 엄마 얼굴이 붙어있네. 알아들어요? 이 엄마 얼굴은 누구만 알아볼 수 있어? 딸만 알아봐. 자식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마 얼굴, 엄마가 붙어있는데 딸을 찾습니다. 엄마 얼굴 붙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하나 내 딸아,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와라 내 딸아, 보고 싶다 내 딸아, 보고 싶다 내 딸아. 이걸 보고 통곡하면서 엄마한테 돌아왔어. 그래서 물었어. 엄마, 궁금한 게 있어. 묻고 싶은 게 왜 나를 찾으려면 내 사진 붙여놓지 않고 왜 엄마 사진 붙여놓은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네 사진 붙여놓으면 너를 아는 선생님이나 너를 아는 친구, 너를 아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냐. 저거 집 나간 년, 저거 아이고 못된 년, 이거 나쁜 년다. 집을 나가서 엄마를 고생시키고 얼마나 속썩였냐 말이야. 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딸의 얼굴을 보면 딸의 앞뒤를 막을까 봐 엄마가 엄마 사진을 붙였어. 그리고 엄마 사진 누구만 알아봐? 집 나간 딸은 알아볼 수 있잖아. 아멘? 성경이 그거요.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야. 아들. 이해가 돼요? 성경이 포스터란 말이에요. 포스터. 그리고 전부 다 아들의 이야기를 써놨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보여주는 거야. 아들을. 그 아들을 보여주면서 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십자가를 졌다. 알아들어요? 이사야서 53년 6절에 봐. 이사야서 53년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아멘. 그래야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에베소 1장 7절 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자. 다시 다른 성경으로 봐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보여줘. 시작.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보고 싶다.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아들의 피로 아들을 대신 죽여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포스터야. 성경은 그 포스터라고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봐야 돼. 아들을 보는 거야. 누구만 볼 수 있느냐? 택한 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만 아들의 얼굴이 보여.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요. 지금 확실히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제? 아멘? 이렇게도 뭘 알아들으면 안 돼요. 오전에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포스터야. 포스터. 아멘? 아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아들이 왜 부활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두 번째 성령 안에 왜 우리 안에 보내셨는지, 두 번째 보내셨는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단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들을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려고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듣고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